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의 성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하고, 또 그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에 어떤 자를 예정하셔서 그 예정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전에 예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의 그 상태,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의 자신이 어떤 그 존재였는지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육체, 우리의 몸의 상태, 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육체적으로도 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였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자들이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또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그래서 외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없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인 너희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랑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왜요?
우리가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사해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람과 그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전등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분의 말에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구원 사역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겪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편하게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 우리를 예전에 예정하시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말씀이 이어져서, 그것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으로 만들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진 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렇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죄인이 그것을 화평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어떤 사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원수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위에 또 지을 수 있는 것,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심판주, 그분 생각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원수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법조문, 계명, 율법,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구원의 방법을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 이 우주 만물을 이끌고 가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우리의 나눠졌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서 하나님과 한 몸같이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원수된 것,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소멸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다 걸머지고 돌아가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졌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자들에게 또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둘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또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런 육체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또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오리지널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유대교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구약돼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너희들 중에 크리스찬이 된 것은 외인이 크리스찬이 된 헬라인이 크리스찬이 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 또 유대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이 없고 뭐 음식법, 정결법,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걸로 나눌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거든요.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육체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 건축할 때 이 그 면적 사이즈 그거 기초가 되는 것은 모퉁이 돌 아니었어요? 그 기초가 누구냐? 우리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들의 수고와 노력과 말씀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워지신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 우리의 또 성도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 교회가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가 뭐냐?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주 안에서 큰 성전의 모습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모양인데요. 이 교회는 뭐냐? 각 개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건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 건물이 어떻게 서로 연결하여 서로 공동체에서 또 함께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겉으로 보면 많은 무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 예수님 믿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되어져 지어져 이렇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어져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본문은 우리의 그 정체성,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